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있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묻는 나라의 기억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시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하신 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건전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인 교회, 또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기 답답함이 있는데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잘못되냐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 이단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이 몬타니우스라는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서 시작된 몬타니즘이라는 것 같은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이 몬타니즘을 따른 사람들은 이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가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통교회에서는 또 성경적인 교회,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신약 시대로 말 것으로 이제 더 이상 계시가 끝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드러낸다. 이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보면 이 한국계 미국인이 와서 자기가 마치 한국을 구해줄 그런 구원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운운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건전한 기독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성경적이지 않고 또 정통 신학적인 입장하고도 맞지 않고 또한 교회사적인 면에서도 이 초대기에 있었던 이단과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우 기독교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리고 교회사적인 조명 없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말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 것을 모르다는 것 같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극우 기독교는 사실 보수주의적인 그런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른 길에서 벗어난 이단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통 신학과 또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알아야 되고 또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또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성경과 관련된 사건을 되새기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5절 앞부분에 양식을 주신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한두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어떻게 방법을 구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남녀노소 다 합쳐서 2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먹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신에 대한 명칭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나 일본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신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글자를 보고 대문자 G가 써 있으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데 일본 성경은 좀 이렇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캄이라는 말에 이 밑줄이 있습니다. 이 밑줄이 있는 거는 그 영어 성경에 그 대문자 G가 있는 거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그냥 캄이라고 적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는 건지 성경적인 신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카미사마라고 막 크게 뭐 소리 지른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단일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 같은 고백입니다. 삼일체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일신론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직장에 있으나, 내가 집에 있으나, 내가 산에 있으나, 내가 또한 바다 깊숙한 곳에 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함과 동시에 또한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것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났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삶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영에 떨어지게 하여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6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멸하고 땅을 분배받은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은 그 지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인원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우리는 수입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일하는 회사가 부도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회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직장에 좋은 환경이 있는 가운데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곳에 일을 하고 싶어도 또 회사가 내가 그곳에 일하기를 원해도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서 이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과 주일 성수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에서 이제 그 물건을 압류하거나 혹은 이 구속을 시킵니다.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나라에서나 교회에서나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주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십행기는 이 능력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또한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까운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미국의 경우 유럽인들이 이 아메리카로 이주해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당성을 주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토스 황제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세운 이것도 역시 정당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결국 유럽 제국주의의 산물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은 2차 세계대전에 그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힘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세대주의라는 것 같은 기독교의 그 신학이 그것을 정당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멸했는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또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는 그 당시에 죄악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이 죄악이 온 세상에 번져서 정말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이 가나안의 윤리로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우상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청산하지 못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부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귀환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자체는 어떤 혈연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멀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자손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는 사람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책임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는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많은 것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다른 많은 신들 중 하나 선택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숙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돈을 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다시금 사왔다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주인이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이제 사왔습니다. 옛날 주인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서 새로운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약,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면 늘 새로운 하나님 등장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새로운 그 하나님이 과연 이전에 인정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까 말까 불안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지존하시다는 것은 최고의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같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최고의 유일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것을 선택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또 그걸 자기가 받아들여도 행동한 사람 역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각을 갖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또한 분별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